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영원히 하시며 압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유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자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닦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그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증거임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휴락이 가득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무엇인가를 떠들고 또 무엇인가를 엄마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옆에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이가 막 말을 시작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떠드는 말을 알지 못하는데 엄마들은 옆에서 해석을 해줄 정도로 번역을 해줄 정도로 잘 알아듣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지은 병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도 엄마가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또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내 모습, 미래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이 흙으로 돌아간다 한다는 사실, 우리가 진토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인생의 끝이 있는 이런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접촉되기만 하면 바로 처벌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냐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주셨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우리를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처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조차 다 살지 못하고 도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했을 겁니다. 이 땅의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 또 우리를 너무 엄격하게 우리를 대우하셔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심의 원리에 따라서, 긍휼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자심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103편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런 원리를, 또 그런 하위 규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죄에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그 법에 어긋나는 죄를 범했다면 그에 합당한, 거기에 딱 맞는 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하신다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눈 감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모르는 척 하지는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있죠. 처벌은 있는데 죄의 삭실 사망이기 때문에 다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형을 엄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감해주시는 이런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기는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대로 끝나지 그 진노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인자심의 원리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살아가는 죄악의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 그로 인한 어떤 현상들, 그래서 내가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옮겨주시고 그런 영향력 속에서 나를 멀리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징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보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영원히 버리신 적도 없고 다윗을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명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을 치유해 주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으면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속상해서 속에 병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습관들을 우리가 갖고 또다시 악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발이 죄에 빠지면 잠시 후에 또 다른 발도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죄의 결과로 내 삶이 망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 엉망이 되어져서 어떤 수렁에 빠져서 허덕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작정 다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했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네가 죄를 범해서 불뱀에 물리니까 그대로 그냥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길을 또 주시느냐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이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을 해줍니다. 장대 위에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놔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거죠. 법대로 한다면 이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망을 하시되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의 삭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죄악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죄악의 결과에서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심의 그런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생명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은 늘 불기둥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진로까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또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천국까지 꼭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인자의 원리, 용서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가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는 모든 세력 속에서 하나님은 굳건히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어떤 열정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되느냐 권세를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식이 있고 이 땅에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자의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악의 징계에서 나를 회복해 주신 치유의 은혜를 그들에게만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날 갈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신다면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다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이 죄악의 결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늙어서 흙처럼 부서지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춘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머리에 털이 다 빠지는 거 아시죠? 다시 빠졌다가 다시 그가 날 때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그가 더 젊은 힘을 갖고 독수리가 태어난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것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날마다 내가 낙심됐을 때 다시 힘을 줘서 청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혼만을 강하게 만들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없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평강하시는 그렇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친구하시고